오늘은 에녹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요 노아의 정조 할아버지입니다.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산 채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으면 산채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에녹에 대해서 신비로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히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 동안의 그 모든 삶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면 믿음이 없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 에녹의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두 가지죠,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두 가지를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기쁘게 해 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 에녹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6절 말씀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존재 여부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영접해서 깊이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하나님이 그렇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 하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녹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65세 때까지는 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머두셀라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두셀라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녹은 이때부터 30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안 바뀐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솔직히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경험이 있었다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공부만 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워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기준에 의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이 다 허탄한 얘기인 거예요. 거짓말 같은 거예요.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떠들고 외치고 다니냐? 예수라는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냐?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바울은 완전히 깨어진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배우고 듣고 해온 모든 것이 잘못됐구나.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기독교인들이 떠들어대던 허탄한 소리처럼 들리던 그 얘기가 사실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그에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 충격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제자들을 통해서 안수 기도를 받고 비로소 눈이 떠지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고 인생의 길을 바꾸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과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믿는 믿음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믿는 믿음과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 사람의 믿음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에 그는 한 번 잘못된 걸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가 뭐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믿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을 때에는 한없이 두려운 거예요. 천지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두렵고 떨리는 거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믿는 사람과 종교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종교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그 종교를 자기 삶에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종교를 바꿉니다. 왜? 자기 중심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알기 때문에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그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어디까지나 종교인일 뿐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유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항상 가인의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예배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내가 맞춰서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에, 예배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나가는 종교인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에녹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갈 만큼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에녹이 300년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녹도 사람인데 3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그도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도 낳아서 키워가면서 살았잖아요. 가정도 책임지고 돌보아가면서 살았잖아요. 우리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도 정말 하나님을 아는 데 절대 머물지 마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받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곳으로 네가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너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고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그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가서도 흉년을 만났어요. 사람 사는 거 어디든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흉년을 만나서 애국으로 피난 갔어요. 실수했어요.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여서 빼앗길 뻔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기 뜻에 따른 이 아브라함,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감사하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때로는 이렇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보담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은 창과 칼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다윗과 싸우려 했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싸우겠다 하고 나갔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대가 골리앗이든 뭐 누구든 간에 관계치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앞에 골리앗처럼 다가오는 세상 물결들, 이걸 무슨 힘으로 이겨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대항할 때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박해도 당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늘 뒤따라 다니고, 그래서 숨어서 다니면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있을 때 너무나도 반대가 심하니까요, 하루는 아예 그냥 머리 사매고 집에 들어 누워버렸어요. 집거를 하고 두문불출이에요. 집 밖을 나가질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아내가 참아볼 수가 없어서 하루는 아내가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 방문 앞에 서가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그것을 보고서 아내를 보면서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기에 이렇게 하고 있어? 했더니 그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지 않소. 이랬더니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마틴 루터가 털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리고 털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마틴 루터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책상에다가 비비드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비비드, VIVID, 그는 살아계신다, 그는 살아계신다 하는 이 단어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증거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6절 말씀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 주신다 하는 이 뜻은 보답한다, 갚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갚아 주시는 하나님,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얻었습니다. 능력을 구할 때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주님께 나와 건강을 구할 때 건강을 주셨습니다. 환난에 빠져 있는 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답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그리 아무리 열심히 해서도 다 소용없다. 누가 알아주는 줄 아냐?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냐? 꼭 마귀가 좋아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단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자기에게 찾아와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소리 듣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뭐 칭찬 좀 받아보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실망하면 다 소용없다. 그거 할 필요 없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참 불쌍해요.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래야 에녹처럼 들림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 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애굽 왕실의 주인이 될 사람인데 뭐 때문에 그 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냔 말이에요. 인간이 주는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더 크다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묵묵히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모압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 이제까지 고생했잖아요. 저 가나안 땅 한 번만 밟아보고 내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애원을 했지만 하나님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해도 이 땅에 가나안이 아무리 좋으면 천국만 하랴.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서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었을까요?
이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아람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호사밧 시대에 아람 군대가 다 쳐들어왔잖아요.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벌떼처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국력도 병사도 모든 것이 저 대적들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했을까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외면했을까요? 아니죠. 다 물리쳐 주셨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능력과 힘만 의지하고 까불다가 실패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원숭이처럼 맷돌을 돌리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됐어요. 자기 힘이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기 힘만 의지하고 기생에 무릎 빼고 누워가지고 희롱하고 장난이나 치다가 그 모양 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현대판 삼손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능력, 자기 가진 재력, 권세 이것 가지고 까불다가 한 방에 그냥 무너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게 현대판 삼손이죠. 자기에게 그 능력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능력, 재능 가지고 까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 얻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바쁜 국정의 모든 일을 뒤로 제쳐놓고 기본에서 1000번제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었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그 협박 편지 속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얘기가 꽉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냐?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좋은 말 할 때 항복하고 굴복하면 생명만은 살려주겠다. 하나님을 무시한 이런 협박 편지를 받았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가지고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걸 얼마나 믿었는지 하는 것이 그림처럼 펼쳐진 것이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펴놔놓고 하나님 이것 보세요. 하나님 이것 보세요. 사네립이 하는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보고 계시지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날이 밝아서 나가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부 송장이 되어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국력보다도 나았던 거예요. 100만 군대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한 사람이 나라를 구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대단해요. 열왕기하 19장 14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이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가 나라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 주신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거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가끔 한 번씩 제 한계를 넘어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할 때 히스기야에게 배웠어요. 하나님, 이분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들으셨지요? 보셨지요? 어떻게 했는지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것도 자주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 기도했을 때 너무 비참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기도도 그래 자주 할 거 아니에요. 내 한계를 넘어갔을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주님,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들으셨잖아요. 주님이 보셨잖아요. 그것이면 충분하지. 더 이상 뭘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지 않고 천국에 데려갔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동행이라는 이 단어가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다, 산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옆에서만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가는, 그걸 할라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함께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어요. 이런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찬송 중에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죽지 못해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게 되어야 돼요. 동행은 주님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동행 못해요. 먼 길을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아무리 먼 길도 우리는 짧게 느껴지면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돌봐주고 있는 교회에 보면 거기에 장로님들이 다 60만 조금 넘으면 전부 다 조기 은퇴를 해버려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지고 있는 이 장로님의 그 무거운 짐을 빨리 벗고 싶은 거죠. 너무 무거운 거죠. 주와 함께 가는 것이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빨리 벗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주님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면 우리는 끝까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와 동행할 때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다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